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실제 우리 자신에게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매일 살아가지? 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뭘 의심하지 말고 뭘 믿으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보통 이제 일반 성도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저는 가족들은 곰곰이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와 상황으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딜레마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에 있는 그 글을 교동문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존재를 구하고 그의 성품을 구하는 자는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되어지는 일이 잘 돼서 기쁘고 그런 내용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승리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전륜적인 그 배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D 29년 초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분봉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목을 쳐서 죽였던 사건. 그 동시에 우리 주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여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앓은 자를 고치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걸 듣고, 혹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내가 그를 만나보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척하려고 하는,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다루었던 것처럼 베세다 갈릴리오스의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마을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좀 이 12제자가 수고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좀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좀 이같이 깊은 묵상을 하고 싶어가지고 베세다 들녘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따라온 거예요. 장정들만 5,000명이고 거기에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보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좀 쉼을 갖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님은 무리들 다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떠나가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리를 거르신 그 이적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냥 창조해놓고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죄로 빠져 죽음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무리에 걷는 사건이고, 베드로를 건진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둘러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같이 가지 않아요. 무리를 다 흩으시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게 해요. 배로 건너가게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하실까요? 왜 같이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까? 통성 기도하면 더 힘을 발휘해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제자들도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텐데 다 제자도 앞서 보내고 혼자만 덜렁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홀로 계십니다. 근원적으로 이야기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 표현하기보다는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를 뭐 때문에 하십니까? 문제와 상황이 발생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예의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서 보내고 혼자 홀로 머물러 서서 그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근원적 이유는, 원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에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 아니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연애의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랑을 잇대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절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기도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내용의 사랑의 강도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부로서 그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일도 다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주님과의 긴한 그런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거기에 몸에 밴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세요. 피곤해요. 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이 챙겨줘야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저것에 병든 자, 헐벗은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삶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피곤하죠. 그런데도 시간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을 따로 대어놓고 그 시간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한 시간을 갖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 묵상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지. 말씀 이후에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깊숙하게 은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간을 따로 구별되어 드리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로 마음이 소진되고 또 에너지가 다 낭비된 상태에서 따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기에는 여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갖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께 따로 나아가서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사랑 관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몇 번 가다가 그걸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비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임 가족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말씀이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진실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종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종일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종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총리들이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이 보니까 다리오에게는 흠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 어제 다니엘의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이들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가서 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30일 동안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어제 충성스럽게 그런 법안을 만들고 금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을 좋게 보아서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요.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금령, 예루살렘에 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씩 금식하던 금식 기도했던 그 내용을요 2번으로 줄여볼까? 1번으로 줄여볼까? 아예 마음으로만 할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는 그냥 황폐해져요. 영혼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에레미야에서 계속해요. 너희가 버리고 더럽히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 시체가 넘어 질비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쌓여가지고 그 흰놈의 골짜기를 뭘로 바꿉니까? 죽음의 골짜기라고 바꿨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몰렉신에게 그 아이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야. 그 풀로 태우는 그 장소를 이제 도벳이라 말하지 말고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북방민족의 그런 침입으로 인해서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의 죽음을 짐승과 그 새들이 다 먹게 만들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봐야 합니까?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어보셔야 해요. 만약 예수님 없이 상황적으로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것도 여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은요, 또 한 내용을 우리가 굳이 찾아내려고 하면은 자기의 내면 세계를요 정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래서 질서가 잡히게 되어서 사단의 어떤 강력한 도전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단의 유혹과 그런 공격 도전에게도 늘 고요하게 당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은 자기의 내면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조용히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내면 정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거기도 내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면 정리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의 위치는 이곳인데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로 이탈되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그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있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내용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물리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홀로 계시면서 제자들도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무리를 다 드시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생사가 관련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험한 고난은 결코 나쁘기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산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상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다 파악을 하시고 오늘 주님은요 그 풍랑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생사의 그런 기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모두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아직 형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아직 애굽의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큰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갔었던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과연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짧은 시기 아니죠. 400년 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의 고난에 그런 많은 환난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율례는요 주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요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자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산 위에 계시지만 당신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된 자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그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전혀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욱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중에 우리 코일일라 선교사님 자리하셨잖아요. 우리 코일일라 선교사님은 네팔 분이시지만은 우리 한국 아시아 신학대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모인 임원학 선교사를 만나서 자녀를 3명씩이나 두셨고 그리고 네팔에 있는 신학교 학장 그리고 교회에 계셔 굉장히 네팔 현지인으로서 상당히 네팔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코로나19 때 동료 목사님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네팔에 있는 학교 교장 자기의 친한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학장도 해야지 교장도 해야지 교회도 해야지 너무 일이 많이 몰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내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부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다 소진돼 가지고 이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탈진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서브에 있는 조셉 선교사가 한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좀 쉼을 갖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도 갖게 하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터키까지 보내서 이것이 좀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장도 교장도 그리고 교회도 맡을 현지인 목사님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내 상황에만 몰입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는 기도하러 가시고 자기 내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상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의 상사 위기에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걸 이전에 보이신 적이 없잖아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다 모든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같이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믿음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문불 안에 그 사람 세 사람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한 번도 타지 아니하고 사르지 아니하고 한 사람과 함께 그 풀문불에서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들은 유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서 나로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걷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습니다. 그의 행위가 미친 짓이 아님을 그대로 증명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모험적인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천하 만민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내 이름에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나귀와 함께 가요. 장작을 얹어놓고. 근데 그때 사한이 번제단을 올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살려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그 외의 것은 부정해버리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물 위에 걷고 있는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이 물속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바로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문제와 상황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에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 바람을 바라보면은요, 예수를 시야에서 놓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해바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바라기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본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게 구동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앉으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 우리가 기도를 마땅히 드리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으로 거하세요. 자, 3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바람아 멈춰라, 파도에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까지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밖에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밖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으로 인해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 위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밖에서는 바람이 져요.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뒤집힐 수 있어요. 사람 목숨이 경각간의 위기,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멈춰요. 풍랑이 멈춰요. 잔잔해요. 나의 인생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멈춰요. 파도가 멈춰요. 제자들이 그처럼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들이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 그들의 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외면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내면 세계,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 밖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나 혹은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 연정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신 대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또 다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세계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면 세계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또 다른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